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이 경제적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라는 확고부동한 대답,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죽은 이후의 구원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바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또 우리의 교회생활에서도의 구원도 바로 예수의 구원이신 것이죠. 우리의 명예에 관련된 것, 우리의 또 권력에 관련된 것, 돈에 관련된 것, 지위에 관련된 것, 이 모든 것에서 구원이 예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때에도 그렇고, 청년 때에도 그렇고, 성년 때에도 그렇고, 또 장년이나 노년 때에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바로 특정 분야에 관련된 구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까닭에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관련해서 예수가 과연 구원이신가, 경제적 영역에 관해서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확고부동한 성경적인 바로 지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돈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확정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채근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바로 너다라는 정체성을 바로 갖게 만드는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신분이 피로 신분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양반의 피를 가졌다면 그는 양반이 되겠죠. 평민의 피를 가졌다면 그는 평민이 될 것입니다. 왕의 피를 가졌다면 그는 왕족이 되겠죠. 과거에는 피가 우리의 신분을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돈이 우리의 신분을 바로 결정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현실이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또 우리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현실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가 부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가 가난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나 가난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 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대답해 줄 수도 있겠죠. 돈이 많으면 내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내가 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해, 나는 이런 옷을 입어, 나는 이런 음식을 먹을 거야, 나는 내 자녀에게 이만큼 돈을 줄 수 있고, 나는 이런 병원에 가서 이런 진료도 받을 수 있고, 나는 이런 스포츠를 취미로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들은 다 여러분 지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과거나 나의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에 관한 문제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은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입고 사느냐,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이죠. 알고 보면 그것은 생존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신분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에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돈과 돈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돈이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이 나의 신분,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더 나아가서 나의 과거, 나의 미래를 바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 인간의 정체성은 돈에 달려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은 거지요. 이제 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련된 돈의 영향, 돈의 한계를 그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자기의
영생에 관련된 문제까지 이 돈이 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귀함, 자기 자신의 존엄,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돈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에 영혼이라는 표현을 바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쓰여지냐면 영원한 것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유대 사회는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을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있는 이 몸뚱아리에게는 유용하지요. 어떤 옷을 걸칠 것인가, 어떤 걸 먹을 것인가, 어떤 침대에서 잘 것인가,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인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유용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자기의 영원한 것까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영역까지,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신의 바로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이나 소명이나 사명이나 이런 모든 부분까지 돈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혼이라는 바로 단어를 바로 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만 부요한 자가 아니라, 잠시 잠깐 부요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부요한 자, 자신의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자신이 바로 부자로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생각을 그가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성경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멍청한 놈,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돈 갖고만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빼고 우리는 어리석게 살 때가 많지요. 지금 돈에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빼고 그 문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처럼 오늘 일어난 문제를 볼 때에 하나님 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지요. 두렵지요. 염려가 한가득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숨이 턱턱 막히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어떤 분은 내가 망해버렸네, 내 인생 끝장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다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건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만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존엄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가치까지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미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돈 가지고 네 영혼을 지켜보겠다고? 그래 한번 지켜봐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네가 돈 가지고 너의 가치를 지켜보겠다고? 너의 의미를 지켜보겠다고? 너의 존엄을 지켜보겠다고? 너의 영원한 삶을 네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복되게 해보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는 것이죠. 네가 돈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네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네 의미를 지킬 수 있다고? 너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너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못 지켜. 돈 갖고 네 영혼 못 지켜. 네 의미 못 지켜. 네 가치 못 지켜. 내가 데리고 가는 거 그건 내게 속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네가 갖고 있는 돈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1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요 30만 원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은 왜 주시느냐?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해결하라고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 준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청지기로 살라고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들꽃을 봐라. 내가 그것들을 먹인다. 그들은 노동하지 않아도 내가 먹인다. 먹여준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돈 줄 필요 없네요. 우리 그렇게 당방 질문할 수 있죠. 아니야, 나 너한테 돈 줄 거야. 왜요? 내가 너를 청지기로 불렀거든. 내가 너를 5달란트 받은 자로 내가 불렀거든. 너를 2달란트 받은 자로 불렀거든. 내가 너를 1달란트 받은 자로 불렀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 줄 거야. 네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보고 싶어.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너의 심령을 보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은 주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도 주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정체성도 주님에게 속한 거예요. 돈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당장 여러분이 오늘 출근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막 경차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경차 싫대요. 왜냐하면 너무 무시당하니까 싫대요. 자기를 경차로 보니까 나 경차 아니네,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싫대요. 우리 실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해석입니다. 주님의 해설입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부자 된 것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부자니까 문제야, 돈 많아서 문제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인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과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면 문제고 또 부자도 문제고 이렇게 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이 돈의 문제에서 잘못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자는 무조건 좋아. 이 태도가 있는 거. 이걸 이제 어제 말씀드린 번영신학이에요. 또 한편으로는요. 부자인데 우리는 금욕해야 돼. 우리는 가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목사님들한테도 가난하게 살아라고 요구를 해요. 또 성도들한테도 가난하게 살라고 요구를 해요. 이걸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번영신학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도 문제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분은 가난하게 하기도 해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자기는 부요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부자가 문제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없는 부자가 문제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도요 왜 문제가 되냐면 주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이런 그 지위를 갖고 있는 분 만나고 또 반대로 너무너무 가난한 분도 많이 만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부자도 문제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인데 가난한데요 근사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인데요 참 근사한 부자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부가 바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받은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을요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 부를 찌르냈대요. 자기는 영리하대요. 자기는 아주 돈 버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대요. 그래서 부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가르치고 다녀요. 막 가르치고 다녀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걸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럼 반대로 가난은 뭡니까? 가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가난도 부요함도요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근사하게 쓸 줄 알아요. 놀랍게 쓸 줄 알아요. 가난하면 코 빠져 살고 그냥 부자가 되면 콧바람 내고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는 누구냐? 하나님 관계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 그 가치가 결정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요 이걸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그래서 내게 가난이 있다, 내게 부요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자녀답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그렇게 근사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우리 윤상희 전사님과 교사 순장 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참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는 이 나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대통령 선거하는 모든 과정과 또 대통령이 또 새롭게 세워져 이 나라를 경영할 때에도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